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세 번째 주일 제목은 땅에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땅에서도. 여러분, 나라마다 문화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나라에 적응하려면 그 행동들을 배워야 되고 그 행동들이 왜 하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행동만 배우면 실수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런 행동을 하는가 하는 것도 좀 알아야 우리는 그 삶을 잘 같이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서양에서는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신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잘 벗지 않아요. 요즘에는 집안 분위기들이 좀 바뀌어서 신발을 벗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들의 사고 구조 안에는 신발을 신고 들어간다 하는 게 있어요. 심지어는 침대의 위에, 이불 위에 누울 때도 신발을 신고 눕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벗지 않아요. 언제 신발을 벗냐면 이불 속에 들어갈 때만 신발을 벗어요. 그만큼 신발을 집 안에서도 언제나 신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동양 사람은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문화가 있어요. 신발을 신는 것과 신발을 벗는 것, 다 이것은 행동의 차이죠. 이 행동의 차이는 왜 나타나는가 하면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가치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을 이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누린다, 이걸 기준으로 한다라는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행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신발을 신는 것을 자신의 권리와 자유로 간주합니다. 이것은 내 권리다. 내가 이 신발을 벗는, 성경에도 보면 신발을 벗어라 그러면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놔라 그런 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내가 나를 지탱하는 힘이다 이렇게 여기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신발을 벗으면 오히려 타인의 규칙, 타인이 가지고 있는 규칙과 통제가 나에게 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벗음으로 말미암아 마치 다른 사람에게 속박당하는 것 같고 눌려 지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 가치가 있다 보니까 자연히 신발을 신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을 사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반대죠. 동양 사람의 경우는 신발을 벗는 것을 존중과 예의로 갖추는 것이죠. 예의로 여깁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고 들어가면 오히려 무례한 사람으로 여겨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행동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체계에 따라서 행동들이 나오게 되고, 이 가치 체계는 그들이 믿는 세계관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관이란 무엇입니까? 데로 밀러라고 하는 사람은 세계관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운행되며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 세상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기본적인 구성, 그것을 움직여 나갈 때 누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하여 일련의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가지고 있는 일련의 전제들이 바로 세계관이다. 그러니까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 안에 분명한 어떤 믿음, 확신들이 있는데 그 확신들에 의해서 내가 이 행동을 왜 해야 하는지 어떤 가치들이 나오고, 이 가치들에 의해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한 대로 하나님은 위대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을 우리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걸 세계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분명하게 있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때 가치 체계를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한다,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 이런 가치 체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가치 체계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기도 하고, 이런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행동들은 가치 체계에서 나오고, 가치 체계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모두가 다 이런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 체계, 사고 체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세 번째 시간인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삶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고백하고 선포하며 살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어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외친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충만하셔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천국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나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되어야 될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도 잠깐 다루긴 했습니다만은, 회개는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했거나 다른 사람을 거짓말했거나 다른 사람을 험담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뭔가 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 행위를 후회하고 뉘우치는 거, 이걸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내가 죄악을 지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옛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못 박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내가 그 죄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내가 그 나라를 지금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잘못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 잘못된 것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방향을 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방향을 틀고 돌이키고, 그리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게 하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가게 될 천국,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열려진 하나님 나라, 뜻이 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이어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고 이걸 이 땅이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일부분에게 딱 걸쳐지는 요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 겹쳐지는 부분을 얘기해. 요걸 자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생각해. 그리고 직장 가면 이쪽을 사는 거예요. 집에 가면 또 이쪽을 사는 거예요. 친구들을 만나면 여기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오면 여기 사는 거예요. 겹쳐진 부분을 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개념입니다. 교집합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겹쳐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몸은 비록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내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누리는 삶이 요것밖에 지금 못하고 있다면 그것을 눈을 들어서 더 넓은 영역까지 계속해서 적용해 나가는 것입니다.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넓혀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땅 따먹게 하듯이 넓혀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들어가서 누리는 것이다. 이미 주어졌다. 내가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더 많이 누리고 더 풍성하게 누리고 더 깊이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고방식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늘만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늘도 포함되어 있고 땅도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런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분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땅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분리가 되어.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분리된 이 삶을 회복하시기 위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우리에게 가져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은 다시 합쳐지게 된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자리에 근원에 분명하게 자리하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어디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의 자리에서 확장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분명히 보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미처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고 여전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이미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많이 확장되어야 한다. 더 많이 적용되어야 한다. 좀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더 많이 적용되어서 그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에서도 살아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겠습니까? 어떤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단순히 천사들이 사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까? 하늘 위에 황홀한 공간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냐, 어떤 행동을 만들어내느냐, 어떤 가치체계를 만들어내고 어떤 행동을 만들어내느냐 하면 내가 영적 체험을 할 때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방언을 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다고 말해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막 내 안에 감동이 막 밀려와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다고 말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감동을 받든 영적 체험을 하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든 하지 않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고 우리는 그 삶의 자리에 들어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말했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러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뜻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만이 다스리시니까 다른 어떤 것도 그곳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만이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곳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어요. 문제는 이 땅에서 이제 완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로 사람마다 다양하게 자기가 원하는 관점으로 이렇게 여기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뭐 복음이, 제가 주보에는 복음이 다 전파되는 것이라고 썼는데, 복음이 다 전파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 나라가 이 땅에 완전하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나님의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론적으로 큰 단어로 묶어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은 감추어진 것도 있고 드러난 것도 있습니다. 감추어진 것은 성경에 보면 그 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몇 월 며칠인지 이건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건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추어지는. 그러니까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다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몇 월 며칠 날 하나님이 오신다, 이 말을 들으면 이건 이단이구나, 딱 이렇게 분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알아서 열어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픈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열려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열려졌다는 것은 이미 공개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 공개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공개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개한 것은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에 나오죠.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든 일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드러났다니까, 그럼 제가 다음 어떤 직장을 구해야 합니까? 제가 이 여자를 만나야 됩니까? 저 여자가 내 짝입니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방향성,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 이런 큰 틀에서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자꾸 알아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통하여 어떤 결정을 하실지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알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드러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방향 같은 것들, 이건 다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고 어떤 것을 기뻐하시고 어떤 것을 향하여 나아가고 계신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어떤 가치 체계를 가지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도 함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말씀 속에 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목말라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는 자기의 뜻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물을 때 우리는 그 답을 찾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떠나갔던 그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 그리고 그 아버지를 회복했을 때 잔치에 참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삭개오를 만난 주님께서는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머물러야 하겠다, 내 집 주인, 내 집 잔치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그 집이 다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잔치를 벌이실 때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누리며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떻게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매개체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확장되는데 누구를 통해 확장되냐면 그리스도인 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확장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나로 하여금 하늘과 땅을 잇는 자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감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연결하는 역할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내가 직장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낼 때 그곳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정 안에서 믿지 않는 가정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나라를 붙들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복음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 터뜨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담비 학교가 있는 지역은 무슬림 지역 안에 학교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게 마을 전체가 다 무슬림이에요. 주변에 교회를 찾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좀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교회도 건물을 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가를 빌려가지고 십자가도 못 끌고 상가 안에서 교회를 하는 것이 그 주변의 일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상가를 3개, 4개 막 사가 이제 교인이 많아지면 3개, 4개를 사고 옆으로 막 터서 그러니까 교회가 옆으로 길쭉한 교회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한쪽으로만 길쭉한 교회. 이거 왜냐하면 상가를 사서 연결 따로 지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을 사람들이 사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저희 학교가 마을 사람들에게 사인을 처음에 받아야 되는데 사인 받을 때 그 사람들의 조건이 뭐였냐면 여기서 절대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 일요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면 그날로 이 학교는 무너진다. 폐쇄한다. 이게 조건이었어요. 우리 주일날 예배 안 드리겠다. 교회를 세우지 않겠다. 그 약속을 한 거죠.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 등교해서 매일 예배를 드려요. 그거는 수업이야, 수업. 그러니까 그들이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아침마다 1시간씩 아이들이 각 반별로 그 학교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뜨겁게 찬양하고 우리 유치원 아이들 제가 가끔 페이북에 한 번씩 올리는데 우리 유치원 아이들부터 찬양을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몰라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초등학생들은 더 하고 중학생들도 마찬가지. 정말 간절하게 예배하고 그러고 다음에 수업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학교의 수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터치를 못해요. 그러나 따로 모여서 예배하면 위험하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 놓이는 담비 학교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는 겁니다. 왜 거기다가 학교를 세웠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학교 안에서 우리끼리 그냥 재밌고 즐겁고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신나고 그러면 끝내자 이거 목적이겠습니까? 아니요. 담비 학교의 목적은 학교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실 때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 위해 보내시는 거지 내가 그게 종착역이 되도록 보내시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나 혼자만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오늘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나를 통해서 이 땅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그걸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학교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학교에 갈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아까도 영상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우리 학교 안에서 먼저 건강하고 아름다운 기독교 문화가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을 가정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비록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 가정 안에서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건강한 삶을 살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과 가정들이 마을 속에 들어가서 그 마을 속에서 그리스도의 문화를 가지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세워가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 협력할 때 그 마을 사람들이 자기들과 다른 문화를 바라보면서 이 문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단순히 오늘 1학년 뭘 가르치고 2학년 뭘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이 일어나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직접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이 벌써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보여주고 드러내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학교가 하고 있는 방향이고 우리 학교가 가지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기 선교를 가도 그 사역을 이어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문을 열어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단기 선교를 가면 이제는 마을 회관을 빌려서 아예 우리가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더 문을 열려고 합니다. 마을 속에 들어가서 한글 학교를 하고, 마을 속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춤과 노래를 가르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 문화들을 계속해서 공급하고 보급함으로 그 사람들이 이 문화 속에 젖어들게 될 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이런 문화가 끊임없이 공급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문화, 그리스도의 문화가 내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치 체계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뭐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이 가치 체계가 혼란스러우면 더 나아가 우리 안에 있는 세계관들을 좀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뭘 믿고 있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성령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우리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믿음이 분명할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가치 기준들이 세워지게 되고, 가치 기준들이 세워질 때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놀라운 역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그 누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삶을 통하여 섬기고 헌신하게 하시고, 베풀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